복음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언약대로 살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하고 또 자기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을 품은 사람들은 삶을 통하여서 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몰아붙였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막을 방도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고소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한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에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써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을 죽여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일반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목을 붙여서 공개 사형 집행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전혀 기가 죽지 아니하고 천사 같은 얼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그때부터 예루살렘 안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본격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복음이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가게 만듭니다. 복음을 품은 사람들이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로서는 이 엄청난 사건과 박해를 만나서 세상에서 주눅들고 맥이 빠져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전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힘써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으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복음으로 살아내는 지혜와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에는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순전히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이제 빌립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스데반
순교 사건이 있고 난 후에 8장에 보면은 빌립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안수받았던 초대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스데반 못지않게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빌립을 통하여서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도 낫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빌립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증명하고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기적을 보았을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그 복음이 강하게 임하면 그곳에 능력과 영적 권위가 나타나고 귀신들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것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 속에 담긴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전에 원시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첫 언약을 깬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첫 번째로 맺은 하와가 그 언약을 깼습니다. 깨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창조 세계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언약을 깼지만 내가 다시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재갱신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거죠. 이 언약의 갱신을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마침내 창조 질서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와 영광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권능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빌립 한 사람의 복음 선포와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큰 기쁨으로 변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피가 섞이고 맙니다. 유대인들과 피가 섞여서 유대인의 정통성을 상실하고 맙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무시와 차별받는 아이콘으로 변화했던 거죠. 사마리아인 하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죄인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방인 취급한 거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마음 상태는 그야말로 우울합니다. 주눅들고 어둠 그 자체였던 거죠.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성읍 전체의 분위기가 변하고 맙니다. 큰 기쁨의 잔치의 장소로 변하였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복음을 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가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의 능력입니다. 언약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에는 이 언약이 숨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아는 지식 없이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의 내용을 더 깊이 알므로 스데반과 빌립처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의 큰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영적 시험과 방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부흥의 놀라운 바람이 쓸고 간 뒤에는 항상 교회가 부흥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교회가 분열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이란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언약을 무너뜨린 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에 공격했던 그 사탄은 끊임없이 복음을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지금도 계속됩니다. 특히 복음의 역사가 활발한 곳에 사탄의 공격은 더 거칠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방해해야 자기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흥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 겸손해지면서 더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의 그 공격을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위무한의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9절 말씀에 보시면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할 때에 사탄이 누구를 사용합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에 영적 시험을 줍니다. 이 사마리아에 사는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역의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빌립이 오기 전에 그 마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 당시 마술사는 또 그 지역의 어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어떤 특별한 이적과 점과 술수를 행하였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당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즉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시몬의 그 마술수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그 상황이 완전히 변한 거죠. 자신의 인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은 무당도 변화시킨 거죠. 그때부터 빌립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고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빌립 못지않게 자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 때문에 자기가 밀렸지 않습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지만 빌립의 사역을 볼 때에
나타난 그 능력을 보고 자신도 빌립에게 가서 빌립처럼 빌립이 행한 능력을 자신이 받고 이제 빌립보다 더 위에 서서 인기를 가로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성령을 사서 자신도 빌립과 사도들처럼 능력을 행하고 안수해 주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나에게 그 능력을 달라는 거죠. 성령을 상품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긴 했지만 결국 그 믿음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이 시몬의 믿음 속에는 그냥 빌립이 행한 권능이 자신의 마술보다 월등함에 대한 굴복 혹은 자괴감, 자존심의 상처가 내포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받은 복음을, 성령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이죠. 복음 안에 있는 언약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사탄은 이런 물질적 노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을 훼손시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언약을 빌미로 거룩한 일을 상품화시켜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배경이 화려하고 인기가 있고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물질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시몬같이 믿음이 변질되기 십상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시몬을 책망합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보십시오. 시몬이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믿고 세례받았지만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복음에는 네가 관계가 없다. 복음이 주는 혜택,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시몬이 세례를 받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이 주는 복과 혜택인 회복과 구원을 받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22절로 23절 말씀해 보시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죠. 시몬은 불같은 책망에 놀라 바짝 엎드려 용서를 빕니다. 우리는 이 시몬의 경우를 보면서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믿는다 해서 복음이 품은 언약을 빼버리고 그 속에 세상 것으로 채우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성령의 능력과 기적도 맛보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우리 믿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복음 안에 있는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을 알지 못하고 그 언약이 주는 은혜에 그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질까요?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에 쏟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 공동체의 중심을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언약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왜 기쁜 소식입니까? 그 안에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언약이 복음을 복음되게 합니다. 언약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그 언약을 따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언약을 따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중에는 그 언약대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을 기뻐하면서 그 언약이 최종적으로 주는 회복과 구원의 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